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를 우리들이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해진 그 절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set times, 그 한국 성경에는 사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의 의미는 절기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appointed time.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7 절기를 주셨어요. 근데 7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절기를 마쳤습니다. 4절기를 마쳤는데 그 처음 3절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이 무덤에 갇히신 사건과 또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4번째 절기가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의 절기는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성령이 떠났던 성령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물론 우리는 유월절이 참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부활절. 근데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잘 들으면서 기도할 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다. 뭐가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회복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회복되는 그날에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 120명이 첫 번째 교회가 되기도 했지만 또 각 개인도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생명이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그러는 가운데에 꼭 이르러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 이르러야 될 단계는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임하셨느냐 안 임하셨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셨는지 안 임하셨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지만 산 사람은 말을 하죠. 하나님도 내 안에 임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렀을 때에 그걸 들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고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런데 꼭 들어오기 전에도 대화를 하세요. 어떻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사울이 사실은 음성 들을 때에 아직 생명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어떤 가운데 음성을 듣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잘 못 믿었을 때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때 우리 큰딸, 지금 27살 된 큰딸이 이렇게 굉장히 아파가지고 기도할 때인데 교회 예배하러 왔는데 이렇게 주일날인데 저 뒤에 이렇게 앉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묵상 기도를 그냥 보통 하잖아요. 묵상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눈물이 그냥 괜히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간절했어요. 뭐가 간절하냐면 얘가 이대로 자라면 소아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딸인데 너무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간절할 때 만나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왜? 그냥 다 잘 되면 간절하질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가지고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누가 간절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저절로 간절해지더라고요. 딸이 그렇게 아프니까. 그래가지고서 간절한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그날 이렇게 눈물이 그냥 막 나오더니 한참을 눈물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공중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 딸이 나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했거든요. 그 전날 밤에.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때 뭐라고요?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배 드리는 중인데 목사님 설교하고 계신데 내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한 번 더 여쭤봤어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딸이 나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겠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게 제가 제일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우리가 성령 임하기 전에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떨 때요? 간절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간절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요. 그때 이후로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듣는구나 이거를 그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체험이 되면서 이제 성령이 나한테 임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친밀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매일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그러면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좀 저도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뭐 해줄래면 해주시고 말래면 마세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 은혜를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랬어요. 간절히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대충 만나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대충 만나주실 수 있는 분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이 대충 만나질 수 있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못 만나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을 아무나 만날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만나요. 만날 만한 자격이 갖추어지고 그래야 대통령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기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간절함이 만난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체험되어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사건이에요. 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 절기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전부 성전 건축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의 사건을 저희들에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다가 저희들에게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사실 그런 일들은 그거를 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일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일, 그거는요 천국에는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다 구원받은 자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된 생명이 없는 저들을 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라는, 이걸 다른 말로 구원이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근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그걸 잘 못 깨달아요. 이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한 사람,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주님의 음성이냐면,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그레이 커미션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근데 이것을 잘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아직 성령님이 없으실 경우가 커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나는 사는구나.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목적이구나. 절대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면 부자 되는 거, 이 세상에서 뭐 축복받고 자녀 잘 되고 여기에 있지를 않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 있는 여러 축복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이 정말 목표로 두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러지 않고 그냥 제자를 삼아라, 이 얘기는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구원은 그냥 이렇게 한번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어져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지, 가서 뭐 그냥 한번 말씀 전하고 그냥 그걸로 그렇게 말씀. 하나님은 와서 본인이 제자를 삼았듯이 너희들과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구원은요 절대로 잠깐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예수님 믿을 때 시작되는 것이지만 구원은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킬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방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구원은 오해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당신 뭐 믿었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뭐 확신 못 가지면 믿음 못 가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로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 믿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으로 지식으로 하나님 믿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백날 확신한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확신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임하면 그거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 확신은 정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오늘 찬양을 드렸지만은 사실은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이미 임한 사람은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천국은 이루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날이 있겠지만은 주님의 재림과 이 주님 만나는 거는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기서 천국 주님이 임하면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순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순절 이후의 삶은 뭐냐면은 제자 삼는 삶, 영혼 구하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추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오순절 말씀을 하시고 그 레위기서 2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남은 이삭을 놔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 나팔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딱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팔절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식이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을 때 이미 우리들 안에 들어와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구름 타시고 재림하시는 그날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순절과 이 나팔절 사이에. 근데 이 사이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7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이번 주에는 7 나팔 기간에 주어지신 그 말씀들을 나누고 싶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그냥 이 절기 설교가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은 내년도 2016년도 1월 첫 주부터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번 쭉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참 소망의 책이고요, 우리들의 약속의 책이고요. 정말 요한계시록은 이 지금 나팔절 전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두려움을 많이 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소망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조금 겁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말 안 들으면 휘초리 맞는다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재앙의 얘기가 있지만은 그 재앙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얼른 돌아오라는 메시지지 재앙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시작과 끝이요,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읽으면 재앙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요한계시록에 정말 하나님 주시고자 메시지는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시작이요 끝이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애굽에 수많은 재앙이 내렸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보호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시기에 큰 환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애굽의 다른 것들은 다 동물도 죽고 모든 곡물도 모두 재앙을 받고 막 그랬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무서운 것 같아도 너네들 don't worry, do not afraid, 영어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두려워 말아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한다니까 아유 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나팔절을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팔절. 이 나팔절은 이제 오순절 이후에 나팔절에 가기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나팔절을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나팔절은 무슨 날이냐? 나팔절이 무슨 날일까요? 나발 부는 날? 나발이라 그러면 좀 속되게 느껴지죠? 이 나팔절은 나팔 부는 날이에요. 나팔 부는 날. 나팔절은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근데 나팔을 부는 날인데, 그 나팔을 왜 부는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떨 때 나팔을 붑니까? 보통 나팔을 불 때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아 모여라 이렇게 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그리고 나팔은 주로요 잔치집에서 불러요. 우리 구세군도 이 악대가 있지만은 예배 볼 때 그저 나팔을 불어가지고 음악을 연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팔은 대부분이 축제용이에요. 나팔은 대부분의 축제용입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세요. 나팔 부는 천사의 그림을 제가 놓는데, 이렇게 나팔 부는 천사. 이 나팔절은요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나팔절은 원래 잔치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사람들아 모여라 그래가지고 잔치하자, 이게 나팔을 부는 아주 많은 용도예요. 나팔을 부는 많은 용도예요.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요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들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성경에서 여리고성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여리고성 잘 아시죠?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만난 첫 번째 성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성, 그 안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이 살고 있어요.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여리고성 안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인스트럭션, 지켜야 될 일들,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시는데,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창과 검 이런 거 가져가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나팔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나팔을 가져가서 7일 동안 그 성을 도는데 1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번씩 이렇게 하루씩 돌라 그래요. 한 번씩 성을. 그래서 나팔 불면서 그냥 도는 거예요. 나팔만 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거는. 그런데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는 온 백성이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 나팔 소리가 참 이 나팔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에서 오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누구든지 닥치면은 다 하나님의 힘으로 저들이 막 멸족을 당하고 수많은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막 이런 기적과 이사의 사건들을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40년을 그러고 지냈으니까요. 소문에 소문을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막 그냥 이제나 저제나 저들이 또 우리에게 올 것 같은데 언제 오나 이러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더니 뭐 공격은 안 하고 한 바퀴씩 삥 돌면서 나팔을 불어대. 이 나팔을 불어대. 그런데 이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야, 이제 이놈의 성이 무너지겠구나. 우리 이 나팔은요 굉장히 기쁨의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고 들렸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나 기분 나쁘게 나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쳐들어오지는 않고 나팔만 불어대고 이렇게 한 바퀴씩 도나? 그냥 불안과 초조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이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틀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7째 날에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어대는데
마지막에 그냥 나팔 소리가 나면서 온 그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대니까 저들의 간장도 무너져 내렸고 저들의 성도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팔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우리 한번 여기 떴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 마지막 나팔이 바로 그 여리고성의 마지막 나팔 소리하고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 주님의 재림보다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 밑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보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지금 나팔절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나팔 소리가 나면서 주님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시는 얼마나 기쁨의 날입니까? 이 날은 소망의 날이라 우리는 이제나 저제나 나팔 소리가 들릴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나팔절을 너무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가 나는 날, 그날 자기네들은 어떤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자기네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게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시작해요. 일곱째 천사는 마지막 천사예요. 근데 이 마지막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일어날 일은 그 빨간 글씨를 쓴 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왕노릇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밑에 빨간색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그날은요 주님이 강림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 받는 날이에요? 상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파란 글씨 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멸망의 날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빨간 글씨 있습니다. 그 전부터 읽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요 하늘의 언약궤가 바라보이는데, 그 다음에 파란 글씨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은 뭐냐 하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면 이 나팔 소리는 승리의 전진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의 그런 하나님과의 그 혼인잔치에 주님과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나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놀라운 소망의 소리인데, 그 여리고성의 안에 있던 사람, 여리고성의 안에 있던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멸망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이 나팔절이 우리들에게 모두 소망의 나팔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나팔절이 다 되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는 심령 한 분 한 분마다 이 나팔절이 정말 어떻게 이 소망의 정말 나팔절이 기다려지는, 나팔절 주님의 재림이 진실로 기다려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이 나팔절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겠느냐? 여기에 오늘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세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나팔절이 우리들에게 혼인잔치, 나팔절에 휴거되어서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이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그 주님이 나팔절에 재림하신다는 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여기 제가 파워포인트는 준비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마태복음 24장 한 구절만 좀 한번 더 볼까요? 우리들에게 좀 확실함을 좀 갖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환난은 이제 우리가 그 나팔절 오기 전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난이 오지만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 속에 있었지만 저들이 재앙 속에서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I am with you always.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난의 시기가 구원의 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모든 통곡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멸망이 이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에 자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은요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름 타고 오지도 않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의 현역이 뭐 33명이라 그래요. 그래 은퇴하신 분들 빼고도. 근데 한국에 그렇게 자칭 그리스도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데 절대로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름을 타고 오지도 않았어. 그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지도 않았어. 그러면 절대로 그리스도 아닙니다. 아멘. 절대로.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 옛날 제가 옥스나드 목회할 때에 우리 그 유학생 중에 여학생 하나가 지금 신천지에 들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예. 저를 그냥 한국에서 나오는데 공항까지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왜 나왔나 그랬더니 저를 신천지에 전도하려고 나왔어. 얼마나 근데 마음이 아팠는지,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걔 때문에 거기까지 갔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좀 이거 좀 알아봐. 신천지에 대해 잘 몰랐었거든요. 얘기를 듣고.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단에게 한번 빠지면은요 나오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이게 완전히 이렇게 귀신에 씌인다 그러죠. 영적으로 완전히 씌워가지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두실 것은 그 신천지는 이만희를 재림예수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빠져들어가냔 말이에요. 이런 단순한 진리,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구름 타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예, 그렇게 안 오시면요 전부 속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셔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면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것도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 근데 왜 미리 나팔 소리를 7 나팔을 들려주시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그 전에 들리는데 그 전에 영적으로 잘 못 듣는 사람은 그 나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나팔 소리를 징조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나팔 소리가 불릴 때는 이런 소리가 나고 이제 7 인의 재앙, 그다음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걸 상세하게 주시는 건 뭐냐면요. 이 나팔 소리를 못 듣더라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지금 나팔 소리가 지금 첫째 나팔에 있구나, 둘째 나팔에 있구나, 이거를 알게끔 하나님이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징조의 사건들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나팔 때 재림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팔의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그때라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보면 아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번 거기 보이시죠? 1번 따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신랑이요, 믿는 사람들은 다 신부라고 표현하고 그 혼인잔치에 표현한 거를 예화로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이 임금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그 아들은 예수님을 비유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말씀하시면서 신부들을 우리 다 신부되라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우리 복음이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거기 3절에 기록한 것과 같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오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을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뭐냐, 이 혼인잔치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져 가지고 세상에 자기 밭에 곡식 가꾸고 그런 일이 혼인잔치에 가는 것보다 본인에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상업차로 자기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는 말을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라.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택한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다 초청장을 보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시고 그러시지만 그 사람들이 오기를 원치 아니하니. 이게 지금 뭐냐면 원래 택함 받은 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그렇게 초청했지만 그들이 원치 아니하니 너희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되었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과연 몇 퍼센트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느냐 말이에요. 내 지금 밭이 더 중요하지, 내 비즈니스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혹시 우리들에게 아직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이지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절히 원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처럼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가운데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거기 혼인잔치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얼떨결에 오긴 왔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1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문연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냔 말이에요. 아니 얼떨결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복이. 근데 이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예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 밑에 보니까는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7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흰옷을 의미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게 white robe라고 되어 있어요. robe라는 게 예복이거든요. 근데 이 하얀 옷, 이 흰옷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갔다가도 쫓겨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복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첫 번째는요,
이 환난을 극복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거룩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공격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다 그래요?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환난을 극복하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말이 먼저 있다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 뭐냐면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시험하죠. 사단 마귀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저희 라이온스 클럽 공격할까요? 저기 무슨 회사들 공격할까요? 세상에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공격지는 어디냐면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좁은 길이에요. 절대로 신앙생활이 넓은 길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괜히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들 크게 원망 듣습니다. 교회 다녔더니 다니면서 티켓 뛰기 시작하고, 다니면서 그냥 막 더 문제 생기기 시작하고, 사업도 막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겪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음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만사가 형통되고 잘 되는 것이지,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생활하려면 여기선 좁은 길이지만 우리는 왜 이 길을 갑니까? 이 길의 결국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합니까? 그 길의 결국은, 그때는 힘들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3당 오락이란 말이 있었어요. 3당 4락인가? 3시간 자면은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게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시험 공부하는 게.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냥 그거 싫어가지고서 잠이나 쳐자고 그냥 연애질이나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좋은 대학도 못 가고 고생하는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니까, 정직하게 살려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길의 끝은 생명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해요. 우리는 꼭 나중에 그 큰 환난 전에도, 우리가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하지 않을 고난을 우리 분명히 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기쁨으로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환난까지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또 한 가지 우리 분명한 거는, 우리가 당하지 못할 시험은, 이겨내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정도를 알아서 적당한 환난을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컴플레인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이 흰옷을 준비한 사람들이란. 두 번째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리 극복해도 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래도 부족해요. 이 부족한 거를 우리가 예배 전에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와서 부족한 거를 또 씻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부족한 가운데 어린 양의 피 앞에 나와서 늘 우리의, 여러분 세탁 한 번 했다고 또 안 해요? 그러면 세탁소 망하지. 우리가 옷 갈아입어도 또 더러워지니까 또 세탁소에 맡기니까는 우리 김종표 정교님도 먹고 살고 우리 정수지 집사님도 먹고 살고, 우리는 이렇게 자꾸 이게 세탁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왜 때가 많으니까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세탁할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먼지도 없고 거기는 이 더러운 게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번 주님의 보혈을 씻었다고 해서 항상 깨끗하냔 말이에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또 눈만 돌리면 죄거리, 그냥 세상에 다 유혹과 죄의 천지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날마다 매일 저녁마다 6월절의 저녁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냥 매일 주님의 보혈 앞에 가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흰옷 예복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갔어요.
조금 있던 거 그냥 가져갔어요. 근데 나머지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여유 있게. 그랬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서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빨간 글씨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늘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름을 우리가 늘 준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린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이 나팔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는 여리고성 안에 있어가지고 불안과 그냥 공포에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서도 구원받은 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유대인의 그 스파이를 보호해주고, 그죠? 하나님의 그런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그런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알고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였어요.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막 기분 나쁜 거예요. 막 그냥 그런데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혹시라도 아직 이렇게 주님을 맞을 온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올 때, 우리가 그때라도 우리가 이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우리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늘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이번 주에 저희들이 나팔절을 상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번 나팔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7번이라는 그런 6번의 나팔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마지막 나팔에 모두 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며 공중에 재림하는 주님의 저희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으신 성도님들, 말씀을 받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마다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이 세상의 비즈니스와 이 세상의 그런 파체,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정말 그 혼인잔치에 대한 소망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마치게 될 이 세상의 삶의 유혹을 이겨나가고 예복을 준비하며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